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임할 것이다. 1장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거처로 삼고 임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교회를 자신의 집을 삼아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어떤 탄생, 교회의 그 생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죠. 그 절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14절부터는 그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 내용이 42절까지입니다. 43절부터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42절부터 42절, 43절 그 뒤쪽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순절 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 나라,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오순절이 되면은 물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다 그러겠지만은 전국 각지에,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모여드는 겁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까지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오순절에 이제 모였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였던 거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 1장에 나오는데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 따라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에게 십계명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도 이런 막 천둥 소리, 막 엄청난 이런 소리들이 났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는 입이죠. 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 혀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에게 보인 것과 들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 겁니다. 아까 들은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들린 것과 보인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들리면서 보인 게 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 방언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요즘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언어라고 말하는 방언을 하는데, 그런 방언하고 이 방언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방 언어입니다. 지방 언어를 줄여서 방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유대인들이고 뭐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워온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촌 사람들입니다. 어디 뭐 외국어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가서 외국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혀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들이 아닌데 각기 여러 나라 말들이 막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무슨 뭐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중국어로 기도하는 사람, 일본어로 기도하는 사람, 뭐 이태리어로 기도하는 사람, 온갖 세계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왔는데, 오라 이것 봐라, 저 촌 사람들이 우리 나라 말로 기도를 하네. 나는 저기 유대인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로 기도를 하네. 유럽에서 왔는데 유럽 말로 기도를 하네.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 각국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랬다. 왜 놀랬느냐?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하기 때문에 놀라고 신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12절에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지금 혀가 꼬부라져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구나. 술 취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부터 42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에서 2장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면서 예언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합니다.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있지 않느냐. 다윗이 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은 미리 본 사람이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시편의 고백을 인용하죠. 35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봤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에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어찌하면 좋을꼬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아는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더니 그들이 베드로의 권고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날에 그런 사람이 3000이나 더했더라. 3000명이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죠. 또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또 떡을 떼며 성찬을 가리키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찬도 행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거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 음식도 먹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저게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였어? 야, 그 얼굴을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서로 막 잔치하는 분위기 날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점점 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때 처음 임한 건 아니었죠. 원래 구약 성경부터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은 계셨습니다. 여호와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령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은사를 나눠주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질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믿음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그런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나라의 각국의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들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만국의 언어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덕분에 그 은혜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오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점점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때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를 거처로 삼아 임했던 성령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고 찬송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3절부터 나오는 일들이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입니다. 가족들이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가족인 것처럼, 문제가 많다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 세상에 가족 제도를 없애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해체하자, 교회로 모이지 말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교회 중심,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나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송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길 교회가 참으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